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침묵 정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닷물 속에는 3% 정도의 소금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넓은 바다에 겨우 3%밖에 안 되는 소금이 그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 들어갑니까? 땅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물은 거의 민물이죠. 소금기가 없는 물들이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땅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들은 굉장히 오염되어 있고 물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바다에만 들어가면 바닷물 속에 있는 그 3%의 소금 때문에 그것이 소독이 되고 정화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3%는 전체적인 질량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소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3%의 사명이 그 삶을 지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자가 적고 실제로 무시기도, 작정기도하는 자는 더 적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마치 바닷물에 3%의 소금이 있는 것처럼 3%의 영성이 요구되는 시대이고 그 영성으로 쓰임받아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물 속에 3%의 소금은 있는 듯 없는 듯 한 거예요. 그런데 효과는 대단하죠. 이 시대 3%의 영성을 가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 효과가 정확하게 나와지는 기독교인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3%의 영성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직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파스코라는 말은 죽음의 고난이에요.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참 힘들고 어렵다, 이런 개념의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받는 것을 가만히 상황을 보니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 끝내는 죽임을 당하겠구나 라는 것까지 다 있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과 방불한 그 고난은 왜 당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이 파스코라는 고난은 이런 거예요. 그동안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면 잘못된 치료를 받아온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의사가 주는 약을 먹었는데 더 큰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 약 왜 드신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잘못된 치료를 받은 거죠.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이킴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파스코라는 고난이 그런 고난이에요. 그냥 어떤 일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당하는 그런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침을 받아온 게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는데 그 방향 전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마약을 먹어왔어요. 마약을 먹을 때마다 쾌락이 느껴지고 기뻤어요. 기분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건강은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상담을 했는데 당신은 이 마약을 당장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약을 끊어요. 마약을 먹지 않아요. 그 전에 마약을 먹었던 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깨닫고 방향을 전환했어요. 그런데 마약을 딱 끊어놓으니까 금단 현상이 나오네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롭지만 앞에 치료가 잘못됐다는 것, 앞에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 앞에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아들인다 할 때 그 고난을 파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는 유대교 최고 엘리트 핵심 멤버였어요. 그는 일생을 그 유대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가르침,
그들에게서 배운 게 최고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르침을 받았던 것, 자기가 인도함을 받고 자기가 자부심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마치 마약을 먹던 사람이 마약 먹어서 좋았는데 이 마약이 결정적으로 내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마약을 먹지 않겠다 돌아서고 금단현상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종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거의 격리되고 은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것,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유대교에서도 인정받는 모든 것이 부정되어지는 고통을 담아내야 됐던 거예요. 그가 복음의 사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고난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파스코. 나는 유대교에서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그것만으로 살면 내 일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방향을 전환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파스코의 고난,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그 고난이 그가 순교할 때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죠. 이게 체질화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침묵 정진의 신앙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국 자기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죽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해 그 죽음을 당하게 되겠지만 나는 그 죽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본문에 두 가지를 적어놨어요. 첫 번째 것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페피스투카라는 말인데요. 내가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방향 전환해서 계속 믿고 있는 자. 그래서 이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라고 할 때 이 시상이 현재 시상으로 돼 있어요. 과거에 믿었잖아요. 지금까지 침묵 정진의 신앙, 흐름이 있는 신앙, 체질화의 신앙으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하나의 흐름으로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믿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그 십자가를 우리도 그대로 붙들 때에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의 제자된 사도 바울도 나는 이 고난이 와도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 결과가 올지라도 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침묵 정진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지요. 로마서 8장에는 그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가페 한 동작하는 그 사람이 끊어져 나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 주장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가페 한 동작하는 자들은 절대로 끊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가페 한 동작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실천으로 하는 거죠. 예수의 세례였던 그 십자가를 예수께서 끝까지 붙드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듯이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가페 한동작하셨으면 예수를 믿는 자들도 역시 아가페 한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가페 한동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가페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흐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고백은 죽음과 방불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일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냥 설컹설컹 교회 다니고 지 기분 날 때 오고 지 마음대로 그런 것은 이 말씀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가페 한동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가페 한동작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페 한동작이 실천의 영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인 거예요. 행위로 심판받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 그분은 흐름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도 그 흐름으로 탄다.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죠. 두 번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게 외방향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양방향의 증거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양방향이에요? 생명 언약이죠. 하나님의 종된 자들,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이 하나님과 생명 언약을 맺어요. 이렇게 붙들면 내가 너를 붙들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양방향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하시고 맡기신 사명,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수납했어요. 그 사명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매뉴얼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방향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수납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받은 바 사명대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뉴얼이라는 거죠. 매뉴얼에 의해서 그 양방향의 증거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언약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내용으로 보면 자기 감성주의로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 내용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시점으로 보면 명령권자가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그 사명을 담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방향 증거물은 내용과 시점에서 일치를 보여야 됩니다. 내용이 뭐냐? 내 감성주의로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 거기에 붙잡히고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시점은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양방향 증거물로서 일치를 보인다는 거죠. 성경은 말해요. 그 양방향 증거물을 가진 자를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일하고 안 하고 그런 청지기는 그건 양방향 청지기가 아니에요. 지 멋대로 청지기죠.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뭐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교회 권사님이, 교회 장로님이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건 내가 믿는 예수, 그 십자가의 매뉴얼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종말의 신앙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이 고난의 끝이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발 빼는 작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했으며 그러한 삶을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복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사역 전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일에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할 것을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양방향 소통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양방향 소통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사과나무를 키워냈을 때의 현상이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지교회를 만들고 자기 밑에 있는 목사를 거기다 보내고 어느 교회는 헌금까지 본교회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지역교회예요. 로컬 처치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자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나간 목사들은 자기네 교회가 서울에 있어 지방에다 교회 몇 개 세워놓고 그 교회에서 헌금 나오면 중앙으로 가져가고 거기서 얼마 떼어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거의 신학적 성경적으로 볼 때 정신병자 수준의 목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작든 크든 그 교회가 로컬 처치, 그 지역 교회로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그 지역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건강한 교회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 예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음은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을 내가 알고 또 나에게 의탁한 것을 주께서 끝날까지 지키실 것을 믿는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침묵정진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며 북경에 있는 교회, 북경에 있는 사역들, 중국에 있는 사역들을 쭉 계속해서 한 흐름으로 유지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좀 독특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들 한 40-50명씩 모이는 모임에 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도 하고 그래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되냐 그러는 거예요. 한 흐름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매뉴얼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로 하면 힘들고 어려운 죽음과 방불하는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도 그 매뉴얼로 사역하게 되는 거죠. 양키들이 만들어 놓은 선교학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성장학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신학으로 교회를 운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교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미시오데이라고 그래요. 미시오데이는 라틴어인데 미시오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미션이라는 말이에요.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속한.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에게 속한 선교예요. 그럼 매뉴얼은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죠. 근데 양키들은 자기네가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래서 몇백 페이지짜리 선교학 개론을 만들고 그걸 따라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선교학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키 선교학을 보면 다 망하는 거예요. 양키 선교학은 굉장히 이게 활성화되는 게 있습니다. 돈 밀어넣죠. 뭐 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활성화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다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역이 되려면 상황을 능가하는 믿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은 상황을 능가하는 믿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대로 느끼지만 그 상황에 함몰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워야 돼요. 우리도 중국 사역하면서 다 배워갑니다. 지역 순회하면서 배우고 지역에 있는 사역자한테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부족한 사람에게서는 부족함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넘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할 때나 넘칠 때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무게중심 잃지 아니하고 부족할 때는 부족한 사람에게서 배운 그 부족함의 매뉴얼로 돌파하고 넘칠 때도 넘친다고 칠렐레 팔렐레 하는 게 아니라 그 넘치는 것으로 지혜롭게 관리했던 사람의 매뉴얼을 그대로 가져다가 실제 사역에 접목하는 거죠. 부족한 사람에게는 부족함을 배우고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넘침을 배워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을 일구어내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영성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지금 지구 곳곳에서 정치적 불안과 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쟁학에서는 발생되는 분쟁을 수치를 매겨서 언제쯤 이 전쟁이 큰 전쟁으로 바뀔 것인지를 예측을 합니다. 전쟁학에서 예측하는 바는 2029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 전쟁의 전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거기에 가담을 하고 있냐. 이런 걸 전부 점수를 매기고 프로테이지를 매겨보면 전쟁의 흐름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 곡선을 보면 2029년 그때쯤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사회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소진되려면 그때 되면 온 세계가 다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용하다가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각 나라가 자기네 파괴된 게 70% 80%가 파괴돼 버리면 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협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9년 정도의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가공할 무기들을 사용하여 70% 80% 전 세계가 다 깨졌을 경우를 가정할 경우에 2035년에 전쟁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거예요. 2029년부터 2035년 6년 동안 전쟁이 벌어진다는 통계가 나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돼요. 바닷물 속에 있는 3%의 염분이 바닷물을 정화하듯이 정말 3%의 깊은 영성으로 이러한 시대를 읽고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깊지 않으면 열광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깊은 영성은 사도행전적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도 담아내고 땅 끝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전천후의 영성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성이 깊지 않으면 열광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 열광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슨 어디 찬양 집회 한다고 그러면 청년들 몰려가서 울며 찬양하는데 옛날에 그런 일 있죠. 중학생들 여름 수련회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는데 막 울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랬는데 내려오자마자 가출하는 놈들이 있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는데 집에 돌아와서 바로 가출해.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나고 교회가 난리가 나고 그러다 한 달 있다 들어와. 짱돌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영성이 깊어지면 열광하는 것 그 차원을 넘어 한결같은 흐름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 한결같은 흐름이 바로 침묵 정진의 신앙인 거죠.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과 중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기적보다 순리가 강한 것처럼 열광하는 삶보다 더 아름다운 게 한결같은 삶이에요. 한결같은 삶은 동일 사건, 동일 반응이에요. 동일 사건이 터지면 동일 반응이 나온다. 그건 매뉴얼 없이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분으로는 하루에 12번 지옥과 천국을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매뉴얼 가지고 있으면 지옥과 천국을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중심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양방향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믿음의 흐름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나의 이 고난이 나의 죽음으로 결론이 날지라도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침묵 정진의 신앙이죠. 그래서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매뉴얼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맺습니다. 바닷물 속에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이 시대에도 3%의 깊은 영성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있는 듯 없는 듯한데 시대의 증거가 되고 있는 사람. 이거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요. 아니 왜 찬송가하고 성경을 옛날 걸 씁니까? 이렇게 나한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과 찬송가가 바뀔 때 아주 못돼 먹은 로비가 있었습니다. 바뀌면 안 되는 걸 바꿨어요. 뭐 때문에? 돈을 벌려고. 성경을 바꾸면 다 바꿔야 되잖아요. 성경 문구가 바뀌면 다 바뀌어야 돼. 책도 다 바뀌어야 되고 성경도 바뀌어야 되고. 그게 몇 천억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단의 핵심 목사들과 한국 성서공회, 한국 찬송가공회가 서로 이해타산 관계를 맺고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성경의 순도가 떨어지고 그 성경이 다 바뀌어서 모든 교회가 바뀐 개혁개정을 쓴다고 해도 어느 한 교회는 개혁판 성경을 그냥 써야 돼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쓴다고 해서 무슨 일은 없겠지만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바꿔버리고 찬송가를 바꿔버린 그 일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하는 교회가 존재했었다.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과 찬송가가 바뀐 부분에 대한 그 내역을 목사들한테 쭉 설명했더니 심각하네. 우리는 그냥 교단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이게 배경을 알고 보니까 이거 바꾸면 안 되는 걸 바꿨네. 근데 이미 늦었죠. 개혁개정을 쓰는 교회가 어떻게 개혁판 성경으로 돌리겠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겠죠. 여러분, 소금 3%가 바닷물 속에 있듯이 이 시대에도 3%의 영성이 요구되고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것이 시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키실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결국 그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매뉴얼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침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는 우리들의 요란한 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침묵 정진의 믿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사명으로 수납해내는 사명적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명적 인간 사도 바울이 보이고 그 사명적 인간의 삶을 디모데에게 그대로 이식하여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누얼로만 가능한 침묵 정진의 신앙인 거죠. 그 침묵 정진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보장하고 그것을 응원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한 흐름을 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